교회학교의 여름 사역 일정 주보에서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이재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동신교회에 주신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표의 말씀대로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 은총을 받고 누리며 이웃과 주변에 꼭 필요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각 분야에 합당한 인재와 올바른 정책을 통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셔서 국가의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책임있게 풀어가게 하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새로운 변이 출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의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53회 산상 부흥 사경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여권 구원하기 프로젝트 가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반기 준비를 통하여 모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각 지역의 구역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진정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셀라탄대 찬양을 주님 허망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집. 이 집은 집주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 명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집을 함부로 짓지 않죠. 아무 집이나 선택하지를 않지요. 왜 왕궁이 그렇게도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왕의 사회적인 신분,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왕 때는 뭐 어땠다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지금도 넉넉한 분들은 집을 그냥 대충 짓지 않죠. 알고 있는 어느 형제님은 처음에는 이제 그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민까지 가려고 했던 형제였는데 우리나라 매스컴에 주목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저 어느 날 이사 신방 해달라고 그래봤더니 저 한남동에 스페인 대사 관저 바로 앞에 엄청난 집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왜? 이제는 본인은 스타가 됐으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엄청나야 했지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어설프게 지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집 지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 집입니까?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여러분, 조립식 건물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역시 조립식이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뭐 조립식으로 좀 잘 짓는 집이 뭐 나온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그런 관점에서 대단한 것이지 조립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의 집을 조립식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립식이니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목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거기에 초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유목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러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지금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막에 관한 걸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성막에 관한 말씀도 보고 상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인 조립식인 그 성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방을 삥 둘러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올려놓은 직사각형 모형입니다. 그래 이 성막의 내용과 모양새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유목민이었던 몽골 사람들의 집도요, 부자 혹은 옛날 같으면 왕,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칸들이 사는 그 텐트는 위가 뾰족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화려합니다. 보통 그렇게 짓습니다. 아무리 이동식이라고 해도 지붕을 높이 둘러 있어서 권세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장막의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로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막은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은 지붕이 없어요. 평평합니다. 그저 편편한 지붕이에요. 그리고 외모를 보면 건물을 쌓고 있는 것도 칙칙한 색깔의 해달 가죽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집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그 내용물이 충실한지를 알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막의 열매인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기 어떠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나?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성막에 이런 깊은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봐야 되고, 아하, 그래서 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37장의 요 말씀 내용은 이미 성경에 반복되어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한 말씀을 왜 또 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잘 받아 듣고 그 명령대로 기록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지면을 채우려고 한 얘기 또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보니 아니거든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반복했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궁금증은 우리만 갖는 건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약 350년 전에 매튜 헨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말했는데, 그 해답이 나름대로 이 맥을 잘 짚어요. 그래서 대충 요약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성막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나 성막이나 지성소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소문으로만 저 성막 안 성소에는 무엇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시운 소가 시운 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직접 보지 않고 소문만 들으면 이게 짐작하는데 순 엉터리로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 본인에 맞게끔 상상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는 하셨으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서, 비록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막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쯤에는 어디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왜?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성경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구전이었으니까, 듣고 들어야 됐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럼 모세 입장 해보세요. 모세 입장. 아니,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다 일일이 기록했는데
옛날에는 기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뭐 종이 펜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뭐 컴퓨터 쳐가지고 프린터 출력하면 되고 오타 나면 다시 그것만 지우고 뭐 고쳐 써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 자만 틀려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 뭐 지옥에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말씀을 기록했는데 또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 또 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 너는 종이지. 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너는 충실한 도구 역할만 하면 돼. 그리고는 또다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급된 내용, 영적인 메시지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비록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뭐가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내가 곧 천지 만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아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무슨 재미로 이걸 읽는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안다면 말씀 보는 게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떡을 진설한 떡상자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전다운 모든 것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나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떡같은 헌신, 수고의 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봉독하신 그 말씀, 이건 분향할 제단에 관한 거예요. 분향할 제단에 관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럼 그걸 볼 때 요령은 뭐예요? 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봐요. 향은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향은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향은 기도고 계속 타올라야 된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의 출처가 여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무턱대고 적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구약은 신약의 뿌리요, 신약은 열매거든요.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열매가 없는, 뿌리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이 봉독한 말씀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38장은 성막 뜰의 부품과 건축 비용에 관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 배치된 각종 기물들에 관한 말씀은 뭐냐? 이것도 성막들 얘기는 그럼 왜 해? 아니, 성소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제의 종교입니다. 제사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성소 안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들에 제물 드릴 짐승을 잡고
하느니 모든 것이 있고, 또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걸 먹잖아요. 먹는 장소까지 성막 드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 대부분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 서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믿습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 출입구 쪽에 배치될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는 정결례를 위한 일종의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사장처럼 주의 전에 가서 아무런 일하는 거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 맡은 봉사 업무를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자백하면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냐? 성막들과 울타리 설치에 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동안 성막 본체, 지성소, 혹은 성소, 혹은 기구, 성막들에 배치될 기구, 이것이 완성되자 이제 부살렐과 그 협력자들은 성막들과 외부를 구분할 울타리 포장과 기둥 받침을 만들어 가도록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성막들을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을 그대로 쉽게 소개할게요. 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길이는 각각 45.6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동서쪽의 넓이가 각각 22.8m입니다. 그리고 넓고 편편한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사에 필요한 준비를 했고 제사 드린 후에 제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들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만이 아니고 성막 지성소만이 아니고 성막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막들이 어디예요? 짐승이 죽는다 그랬죠. 처절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곳, 실은 그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죠. 이 성막들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처절한 희생, 죽음과 함께 화목을 동시에 상징한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들에 관한 말씀도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막들에 관한 말씀조차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혹 간과해서 그렇다고 쳐도 이런 깊은 뜻이 있기에 성막들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소홀히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있게 될 말씀은 성막 제작 그리고 성막들과 울타리까지 모두 제작한 후에 수고했던 일꾼들을 언급하고 모든 비용까지도 다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니까요? 제작에 소요된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면 금이 약 1000kg입니다. 이제 조금 맞춰주시네. 고맙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안 뵀는데 그렇게 놀라야지. 아무리 조립식이지만은 하나하나 뜯고 또 이동하고 저희 가면 또 이렇게 다시 조립해서 짓고 하는 그거지만은 내부는 금만 약 1000kg,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440kg. 이제 놀라셔서 고마워요. 자,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약 2400kg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중에 머리 좋으신 어떤 분은 아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준비할 수 있었지? 그거 좀 허구 아니야? 그럴지 모릅니다. 그건 성경을 처음부터 안 읽으셔서 그래요. 본문대로 하면 20세 이상 헌납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납자만 한 분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나올 때에 그냥 맨몸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 기타 등등과 함께 그 애굽 사람들이, 당시 애굽은 이디오피아, 금과 은이 많이 채굴되고 있다고 하는 그쪽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애굽은 당시 최대 강국으로서 금은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나라 쫄딱 망하고 큰일 날 형편되니까는 장남까지 초태생까지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니까는 빨리 내쫓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금은 폐물을 아끼지 않고 주었어요. 물론 이것은 노예로서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약 200만 명이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이것저것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줘서 가져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야 우리가 살겠다고. 그러니 충분히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성막 제작에 사용되었던 물품들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딱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는 귀걸이 하나 했는데, 나는 그 애굽 사람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준 이 머리에 꽂는 요거 하나 바쳤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막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구나 하면서 정성 어린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마음 뿌듯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바로 약속의 땅의 주인공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출애굽기 37장은 아까 대부분 했으니까 출애굽기 38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변화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대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밝아진 우리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관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세세한 곳, 은밀한 곳, 내면한 곳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이제 우리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하나님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결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받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있는 그 깊고 내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역자들, 또 황종직 성도님들 모두가
모두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3회 산상부흥 사경회, 그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성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며 부흥의 초석들이 되는,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뿜어내며 하나님 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교육자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 동안에 변화받는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떤 사고도 없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상부흥 사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상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사경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새 힘을 얻고 회복 은총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사경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경제와 실업 증가를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그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들이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사오나 아직 하나님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확산되는 그 확산세를 하나님 꺾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루속히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서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이 땅에 불꽃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올려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시간 가정과 이웃 환우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 심령들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과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앙이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귀한 우리 명문 신앙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생명까지 얻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연약한 아니 우리 다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픈 우리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계획하여 진행하는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며 회복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르고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의 주역들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